위대한 신앙인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전해오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에 훌륭한 신앙인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복음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리 체계를 굳건히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활용하셨습니다. 루터는 인간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아프리카 선교사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당시 식인종이 대세를 이루었던 아프리카 대륙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노예 해방운동의 선구자로 변신한 존 뉴턴은 신명기 15장 15절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나나 노예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없다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말씀이 있어야 내 신앙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허상이 아닌 신앙이 됩니다. 말씀에 굳건히 붙잡힌 신앙, 진짜 신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소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올 때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상사, 철학사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354년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완전 흑인은 아닌데 흑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능이 뛰어난 분이었지만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데 평범했지만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급 교육을 받아서 좀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하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기대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남부럽지 않게 안정되게 잘 살아라. 어릴 때부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학원과 과외,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게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하나님 믿는 게 우선이다. 신앙 없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네 인생이 아무리 잘 돼도 그거는 헛된 것이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지 어거스틴의 예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당시는 아버지의 입김이 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기회의 도시이자 교육의 도시 카르타고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가 선택한 전공은 법학과 수사학이었습니다. 이 과목, 당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선택한 그런 학과 과목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당시 로마 최고의 철학자 키케로, 자연주의 종교 철학인 마니교, 그리고 마니교와 정반대의 사상인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행하는 모든 학문들을 다 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학문적 업적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밀라노에서, 그 당시에 로마 말고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도시가 밀라노였는데, 밀라노에서 고급 관료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여러 영향력 있는 인물들, 정치, 문화, 사회 다 포함해서 여러 영향력 있는 인물들, 특별히 고위 법관들, 최고 법관들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는 황금기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 시기가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비참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전혀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이 멀어 보이는 거. 밑에 있을 때는 그냥 땅 밟고 살았는데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막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폐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386년 32살. 그는 우울 그 자체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상가고 대단한 철학가고 대단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훌륭한 선생이다 칭송을 했지만 막상 본인은 나 죽을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이 기억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의 오랜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임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성경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책으로서의 읽기였습니다. 그는 이때 아주 집중해서 그리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네 구절입니다.
그는 본문의 네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의 방탕하고 교만하고 육체적인 일에 매진했던 자신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거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만 꼭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활이다, 그것만 끄집어내서 자기가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새롭게 삶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11절 첫 번째 나오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리스도인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바울이 살던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를 모두 포함하는 때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의 본질이 악하다,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세대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이 계속 잘못된 길, 죽음의 길, 어둠의 길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 자체를 놔두면 멸망될 수밖에 없겠다. 완전히 인간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재림 또는 심판하실 때까지 그 어간이 악하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 시대가 악하다라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향으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면서 마치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시대, 자유와 선택을 만끽할 수 있는 시대,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시대, 풍요로움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은 시대,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신앙인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그 원인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뭐가 문제를 모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고 그냥 나 편하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는 세상.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잘 살면 그냥 괜찮은 거지 뭐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뭘 어렵다 그래. 이렇게 그냥 자기만 몸과 그리고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것이 다 편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 이웃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앙숙이었습니다.
정확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수도에 가서, 그냥 다른 변방도 아니고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니느웨는 내륙으로 북동쪽 방향 800km 정도 가면 나오는 도시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요나가 배를 탑니다. 그리고 정반대인 남서쪽, 지금의 스페인 지브롤트 해협의 다시스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요나가 배에 올랐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다. 드디어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된다. 이제부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저 멀리. 거기 예루살렘이랑은 1000km 넘게 떨어진 곳이니까 거기 가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에 타자마자 배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커다란 풍랑,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치, 자신들의 지식치를 가지고 이 풍랑을 극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선장이 요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요나는 배와 함께 그대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만난 풍랑은 결국 우리 인생이 종종 만나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사고가 납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큰 시련을 만납니다. 실패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부서집니다. 이런 폭풍들의 공통점은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대책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다짐도 없는데 그냥 폭풍이 마치 내 생명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밀어붙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물질,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닷물을 컵으로 떠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이 진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으면 이 진실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만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폭풍에 더 깊게 빠집니다. 허우적거립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절대적입니다. 전해줘야. 세상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던, 지난주에 믿었던, 오늘 예수님을 믿을 시간은 또 줄어든 겁니다. 인간은 다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기회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오직 우리는 현재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최적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젊으니까, 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데 그건 내 오해입니다. 아무도 내 시간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깨어나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내가 내일 다시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내일도 또 잠듭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불만이야. 짜증, 원망. 그렇게 내가 억울한 게 많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깨어나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깨어나지를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깨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곧 배고픈 사자같이 지금도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원수, 곧 사탄이 우리 영혼에 잡초의 씨앗을 그냥 잔뜩 뿌려놓고 도망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 삼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잡초 영혼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국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나아가서 잡초 인생을 만들려고, 한참을 살아왔는데 잡초밖에 남는 게 없는 인생 만들려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사탄보다 깨어 있어야죠. 사탄은 눈이 뻘게 가지고 우리를 막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어두운 영은 우리를 막 삼키려고 지금도 막 득달같이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눈 감고 있다. 나 잡아 드세요. 이런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밤의 일, 어두움의 일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낮의 일, 빛의 갑옷으로 입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거에 곁눈질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예수님만 좇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절에서요, 엉망진창의 삶을 삽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우리 13절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삶이 나한테 한두 가지도 있다, 그럼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밤의 일, 어둠의 일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는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정욕을 도모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하나님과 분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도모란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은요, 길을 가다 보면 군복 입은 사람만 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건 이제 남자들이 경험하는 건데요. 영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소 때는 군인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꼭 길 가다 보면 군인만 보여. 아, 저 사람 어디서 근무하는구나. 아, 저 사람 이제 제대 얼마 남았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임신한 여성은 배 나온 임산부만 보입니다. 아, 저 몇 개월 됐겠다. 아, 나처럼 되게 힘들다. 나도 모르게 거기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도모입니다, 도모.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세상적인 일에 쏙 빠집니다. 근데 내가 빠진지를 몰라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사는지를 몰라요. 그게 내 관심의 모든 게 다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이야.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이렇게 세상, 육신적인 일, 영적이지 못한 일에 온갖 모든 것을 다 관심 갖게 됩니다. 짜릿한 경험하고 싶어 하고요. 욕정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갑옷은 전투용 복장입니다. 내가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요, 싸우다 보면 갑옷이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본진에 다시 들어와서 갑옷을 수리하거나 새 갑옷을 입고 다시 나가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수시로, 지속적으로 매일 행해야 할 일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다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 정돈되는 삶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끝.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놓치는 순간에 내 갑옷은 막 찢어져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거기서 막 찍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히 무장해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기가 악한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기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갈 수 있다, 더 온전해질 수 있다,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기를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자주 이렇게 대비돼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절, 3절에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맑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나 흐리면 그날 날이 안 좋다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알면서 어찌 나를 보면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구원이 지금 긴박하다, 모든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사인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구원자인 나 예수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런 의미를 전혀 못 깨닫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백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이때 다윗과 평생 함께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32절에서 이사갈 지파 중에서 200명은 시세를 잘 알고 곧 때를 잘 알고 자기들이 할 일을 잘 알았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각 분야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유, 이것도 또 지나가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그냥 버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허비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마지막까지 허비하는 것으로 끝나고 무가치한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일, 이 시대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재능과 장점을 주십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장점도 조금씩 다른데 시간은 아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멋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허비하고 하루하루 무가치하고 하루하루 때우면서 인생을 훌쩍 지나갔는데 나 뭐 했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놓쳤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깨라는 겁니다. 지금.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는 겁니다. 깰 때가 되었나니 지금 깨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대의 악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간을 더 잘 활용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잘못된 길로 그냥 쑥 빠져들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전문가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을 신실하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깨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복되고 의미가 넘쳐나는 삶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